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게 되자 유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책 400권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증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우리 하여튼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한 226만 원 정도 자산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절반을 떼어서 한 113만 원, 하여튼 뭐 그 시대는 그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13만 원을 유산으로 내놓고 이런 유언을 미리 남깁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식해서는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도 좀 공부를 해서 지식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학교를 하나 세워다고,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학교가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학교는 아주 작은 규모로 출발했습니다. 최초의 학생은 9명이었고 강사는 1명이었습니다. 그 학교가 아마 제가 너무 더우니까 저를 위해서 불을 꺼주신 것 같아요. 참 또 금방 들어왔네요. 그 목사님의 이름은 존 하바드고 그 학교가 오늘날의 세계 랭킹 1위의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는 얼마나 유명한 대학교인지 사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최고이고 뭐 전 세계 매년 영국의 어떤 기관에서 전 세계 대학을 한 줄로 이렇게 세워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은 100위 안에도 최고의 대학도 들지 못하는 그 랭킹에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정말 여기서 많은 참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존 F 케네디나 최근 들어서는 조지 부시나 버락 오바마나 다 버바마 말이 좀 다 이 학교 출신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세계은행 총재로 있는 김용 씨도 이 학교의 출신입니다. 우리 삼성의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언젠가 회장이 될 이재용 부회장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뭐 굉장한 학교이죠. 근데 이 존 하버드가 시작할 때 정말 113만 원 유산으로 남긴 것이 오늘날 얼마나 대학이 커졌는지 2009년 통계로 벌써 7년 전 통계로만 해도 그 하버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32조 원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뭐 굉장한 대학이 됐습니다. 그 대학 들어가기는 또 얼마나 어려운지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2014년에 이제 학부 과정 입학이 있었는데 총 그 대학에 지원자가 34,295명이 뭐 미국이나 각지에서 온 아주 수재들이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그 학교에 합격한 사람은 2,023명, 5.8%밖에 합격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아시죠? 미국 대학은
들어가기보다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 워낙 수재들이 모여서 그렇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정말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 157명이 이 하버드 출신 교수나 학생들로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400권의 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책이 얼마나 많냐면 장서가 1,500만 권. 감이 안 잡히시죠? 어느 정도냐면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합쳐도 하버드 대학 하나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도서관이 90개가 있던, 하버드 대학 안에 도서관이 90개가 있대요. 여러분, 한번 자녀들에게 꿈을 한번 심어주고 싶으면 한번 미국 가셔서 이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있는 이 대학 한번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한 사람이 이건 주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목사님이 어쨌든 참 그 몇 권의 책과 얼마 안 되는 유산의 절반을 유언으로 남기고 한 것이 정말 작은 씨 하나가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 남길 수 있는 유산이 있으시면은 병상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리 늦어도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남겨두고 가는 돈이 자식들 싸움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안 싸울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소재를 남겨두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대학에 지금 학부생은 약 6,700명밖에 안 되고 대학원생은 14,000명이 지금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좋은 대학원들이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로스쿨 1위 하버드 대학입니다. 세계 최고의 MBA 1위 역시 하버드 대학입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정책대학원 케네디 스쿨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신학대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학대학원, 물론 존 하버드가 유언을 따라서 처음 신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이 있는 것이 당연할 것처럼 생각이 되면서도 어쨌든 이 하버드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이 대학원은 매우 독특한 대학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는 신학교에 지원을 하려면은 세례를 언제 어느 목사님한테 받았는가 세례 증명서가 첨부 돼야지 신학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원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마호메트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학대학원 교수는 여러분 다 목사님일 것 같죠? 이 신학대학원의 교수는 각계 각층의 종교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승려 한 분이 이 대학에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에 1990년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숭산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당시 이 하버드 대학 비교 종교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 백인 청년이 이 숭산 스님의 강의를 듣고 나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이분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버드에서부터 화계사까지라고 하는 책을 쓴
백인 승려인 현각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현각 스님이 지난 7월 27일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27일 아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 지금 현재는 이태리에 머물고 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몇 가지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나 한국 불교 떠나겠다. 사실 이 현각 스님 때문에 한국 불교는 굉장히 국제화, 세계화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떠나겠다 그랬는가? 몇 가지 이유를 댔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스님은 다 한국 조계 중에 데코레이션이다. 장식품뿐일 뿐 별 의미가 없다. 그런 한국 불교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수행하고 정말 도를 닦고 그래야 될 불교가 돈으로 환산되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불교는 더 이상 마음을 정말 찾고 발견하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한국에서 기복 이퀄 돈, 참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더 지적을 했는데 이런 거 지적했어요. 한국 불교는 불교식 물질주의에 찌들어 버렸다. 한국 불교는 기복 신앙화 되어 버렸다. 그리고 한국 불교는 승려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유교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행자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조계종 내부에서도 당신은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특혜를 누리고 제일 많이 대접을 받은 사람인데 배은망덕하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이 한국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게 그런 말을 하냐 하고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각의 이야기가 이제 불교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기독교 쪽에서도 이 현각의 지적에 대해서, 현각은 불교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인들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우리 기독교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한국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던 시기에 한국에 들어온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각보다는 1년 늦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분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루터교 목사입니다. 이분은 독일로 유학을 간 한국인 여성을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고 지금은 용인에 있는 루터 대학교의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은 아예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버렸어요. 이분의 본명이 말테리노인데 한국 이름은 어떻게 했냐면 이말테라고 졌어요. 이말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말테 씨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말테 씨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현각하고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현각은 한국 불교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말테 교수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벌써 이 얘기한 것은 벌써 몇 년 전에 한 거예요. 2012년에 한 얘기인데 요즘 이제 현각이 한 얘기가 이렇게 떠오르니까 이 이말테 교수가 한 3, 4년 전에 한 얘기가 지금 같이 이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하면은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종교개혁 전야의 천주교회하고 너무나 닮았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우리가 기독교를 다른 말로 개신교라 그럽니다. 개신교라는 게 뭐죠? 개혁을 하면서 천주교에 순응하지 않고 천주교에 저항하면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우리 갖다 개신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나온, 지금 내년 되면 500주년이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공통점 10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제물로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얻을 수 있으며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것은 착각이다. 제물로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얻을 수 있으며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 설명하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 두 번째, 교권주의를 얘기했어요. 교권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목사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 종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교권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그 교권을 잡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번째는 교회를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 교회 세습을 지적한 얘기 같아요. 다섯 번째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다. 여러분, 최근에 매년 여러분 한여름 8월 되면은 서울 시청 앞 광장을 빌려서 라이즈 업 무브먼트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단체가 연합 대규모 청소년 집회를 엽니다. 이 대표가 11년 전에 어떤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을 하고서 그게 발각이 안 됐어요. 그냥 그 여고생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그냥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매년 여름마다 공문이 와요. 여러분 자녀들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보내주십시오. 라이즈 업 무브먼트 이 집회를 한다고. 저도 한 번도 보내진 않았지만, 누가 참 이 더운 여름에 참 청소년들을 모아서 좋은 신앙훈련을 하나 보다 하고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고생이 지금 28쯤 됐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고2 때 나를 성폭행한 사람이요. 그래서 발칵 뒤집혔어요. 그 목사는 라이즈 무브먼트 대표직을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집회하려고 서울시청에 광장 사용을 다 허가받아 놓고 집회 계획을 하던 것을 다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사람이니까 다윗도 그랬는데 그럴 수 있겠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것이 단 한 번의 어떤 실수의 사건이 아니라 협박에 의한 그런 관계였고, 그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을 했고, 그 후에도 전혀 회개가 없이
청소년 사역단체를 만들어서 청소년들 복음 전한다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빙산 뭐랄까요, 아주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목사가 그랬겠지,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여러분 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큽니다. 정말 울고 싶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뭐가 문제인가? 낮은 신학적 수준 교회와 낮은 신학적 수준의 교회. 하여튼 이말태 교수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어쩌면 너무 신학적 수준이 낮다. 그리고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악용,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교회를 그야말로 운영을 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을 해요. 일곱 번째는 많은 목사들이 돈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오용을 하고 있다. 너무 목사가 돈에 관심이 많다. 이거 말고도 세 가지를 더 지적을 했어요. 화려한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정말 제도가 아니고 사람인데 화려한 교회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 교회 성장주의의 기반이 되는 영광의 신학, 이런 항목도 나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뭐든지 좋다는 것입니다. 마케팅 원리를 교회에 적용해가지고 성장만 할 수 있다면 마케팅 원리도 합니다. 사람 한 명 전도해오면 두당 10만 원씩 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한 사람 전도하면. 근데 놀랍게 교회가 성장이 돼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지적한 것이 현각하고 일치하는 것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의 유교적 위계 질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현각이 유교적 권위주의 한국 불교가 물들어 있다고, 그걸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한 것처럼 교회가 이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알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 기존의 세계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온 것인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유교적 위계 질서가 교회를 작동시키고 있다. 여러분, 비슷하다는 거예요. 현각이 본 한국 불교나 말테리노 교수가 본 한국 기독교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한 번 왔다가 이런 얘기 하면은 당신이 한국 살아봤어, 한국에서 뭘 알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최소한 25년 이상을 한국 땅에 머무르면서 한국 종교 안에 들어와 살아봤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의 지적이 100% 옳다고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불교 스님 중에도 정말 그들이 믿는 도리를 우리가 인정은 안 했지만, 성철처럼 평생 누더기 옷을 입고 도를 깨달으려고 들어너 잠을 자지 않고 불 안 뗀 방에서 면벽 수도를 하는 그런 승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도를 좀 깨달아서 해탈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 번뇌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보려는 그런 승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도 여전히 시골의 작은 교회, 도시의 농어촌 교회, 도시의 작은 교회, 시골의 농어촌 교회, 또 특수 목회를 하면서 우리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처럼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지적이 한국 교회를
한국에 다 그렇다. 물론 이분들도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들이 본 이 지적 앞에 우리는 그냥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 말테리노 교수의 부인은 지금 여기 수원에 가면 협성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협성대학의 부인도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해결책이 뭔가? 현각은 나 한국 불교 떠나겠다. 여기서 이제 끊어버리고 나 이제 나가서 이제 한국 불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깨우치는 그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러나 이 말테리노 교수는 한국 떠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인이 됐어요. 그는 어떻게 하면 한국 개신교가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몇 가지 지침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윤리가 회복돼야 되겠다. 윤리가 회복돼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윤리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어느 정도였어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이 정신 빠진 놈하고 욕만 해도 너 살인자라 그러셨어요.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너 간음했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에게 요구하신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윤리 차원이 아니고 도덕 차원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스쳐만 가도 그것이 십계명을 위반한 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손봉호 장로님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지금도 활동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단체가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윤리 문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한국 기도를 어떻게 볼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저기 은평구 쪽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옛날 개척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정말 이 올 여름처럼 이렇게 뜨거운 아주 이 여름날인데 뭐 개척교회 목사니까 휴가를 가겠어요. 그런데 휴가도 못 가고 있는데 그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던 어떤 점쟁이가 이렇게 그 같은 건물에서 지나가다 만났잖아요. 아, 목사님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좀 점쟁이인지 뻔히 아는데, 그래서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업종의 사람끼리 같은 업종의 사람끼리 서로 살피며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이야,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정신 안 차리면 점쟁이하고 같은 업종의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뭐 그런 점쟁이나 미신하고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불교나 유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윤리와 도덕을, 윤리라고 도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한국교회 윤리가 회복돼야 되겠다. 신학교육이 강화돼야 되겠다. 아마 우리 교회도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아마 우리 신학생들도 있고, 저처럼 신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는데, 이거 하여튼 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이죠. 이런 말도 했어요. 다른 교파의 사람들하고도 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은 이말태 교수가 한국에서 루터교는 너무나 아주 소수 그룹입니다. 전국에 다 합쳐도 루터교회가 100개도 안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어쩌면 루터교회 목사가 될 뻔했습니다. 제가 합신에 정말 이제 한번 합신을 지원하려고 그때 합신을 방문하고 이제 수원 신학에서 내려가다가 루터교 목사님 만났어요. 그 루터교 목사님이 저보고 어디 갔다 오냐 그래서 나 좀 신학교 좀 갈 생각이 있어서 여기 합동신학교 이제 뭐 알아보고 온다 그러니까 루터교로 오라고. 루터교 오면은 학비 전액 무료, 개척하면은 개척 자금 몇 천만 원 지원해주고 개척 시작해서 5년 동안 생활비 다 대주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마터면 그때 그쪽으로 갈 뻔도 했어요. 아마 그쪽으로 갔으면 여러분 못 만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도 루터교는 한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우리 박상 목사님 잘 아시지만 독일에서는 최고로 많은 교세를 가진 사람들이 루터교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 있으니까 다른 교파의 교수나 목사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 좀 다른 교파, 좀 다른 신학 가진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라. 우리 장로교 보고 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제 마지막 한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되찾으려고 한다면은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실천하는 그 자세가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별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본문을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 현각이나 아니면 이말태 교수님 못지않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자동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왜 진정한 참된 복음을 따르던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지 이상하게 여긴다.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속히 떠나, 군인이 군부대를 탈영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버리는데 그것도 천천히 떠난 것이 아니라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서. 그럼 다른 복음이 과연 있는가? 어떤 복음이든 복음이 붙은 것이면 다 되는가?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진짜 복음은 뭐고 다른 복음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 위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주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을 와서 유혹하는 것은 너희들을 교란시켜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킴으로 너희들을 구원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행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8절과 9절에서 두 번씩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랑의 사도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썼던 그 유명한 사랑의 사도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다른 복음 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가 됐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그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라. 어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랬는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얼핏 보면은 옳은 말처럼 보여요. 구약만 보면은 마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잘 보시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주어졌습니다.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율법은 우리를 손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나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압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붙잡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지키면, 특별히 율법에서도 여러분 그러면 뭐 구원받아서 율법을 안 지키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박상봉 목사님 주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곧 십계명도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주일오후 공부 시간에 더 자세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정말 그 사람 안에 깨달아지고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알 때 거기에 맞는 행동, 실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화면을 좀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행위에서, 즉 자기 행위가 남보다 선하거나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다 사람들의 자랑을 입맞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은 자랑할 뿐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했던 것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배설물로 뒤바뀌는 곳이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 집안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학문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종교적 열심 대단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오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복음을 심으면 복음을 심어야지 거기에서 진정한 복음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맺혀내는 그런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내 속에 없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노력을 덜해서 그런 모양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심겨진 게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사람이, 팥 심은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면 거기서 콩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박상봉 목사님이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이 기독교가 정성의 종교가 되는 거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오후에 공부하셨던 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좀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내가 노력하면 되는 종교라고 생각한 노력의 종교가 되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뭘 심었느냐, 심은 것이 잘못되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더 고민되는 것이, 몇십 년을 하나님 말씀을 심는다고 목사로서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왜 들은 대로 왜 안 했느냐, 그 질문만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너 왜 제대로 복음을 심지 못하느냐, 그 말을 듣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사다 줬는데 짝퉁인데 이걸 진품이라고 여러분에게 갖다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이 짝퉁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이러면 좋아요. 내가 중국 갔다가 짝퉁 시장에서 이거 근사하게 생긴 있는데 하나 사왔으니까 가지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속고 이게 진품인 줄 알고 사다가 주었는데 받은 사람에게 보니까 이게 진품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한 분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점검받는 그 검사들을 통과할 때 한 사람도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복음, 그 복음이 정말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그 기간이 짧다 할지라도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짝퉁이 너무 많아요. 짝퉁이.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생겼는데 짝퉁이 많아요. 종교 속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특별히 주목을 받는 것은 난민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난민팀. 이 사람들은
여러 정치적, 종교적 뭐 이런 이유로 자기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난민들이 모여가지고 몇십 명 모여서 난민 팀으로 그 올림픽에 참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 난민을 만드는 학원이 있대요. 학원. 왜 그 학원이 왜 장사가 되냐면은, 난민 학원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나라에 난민으로 가면은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나라에서 많은 돈을 준대요. 도와준대요. 그래서 별로 좀 마땅한 직업에 없는 사람들이 난민 학원에 가가지고 그 나라 말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질문하면 이렇게 행세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원 출신들이 많이 성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 가짜 짝퉁 난민이 들어왔는데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 세금으로다가 난민에 해당되는 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야, 참 중국 사람 대단합니다. 정말. 어떻게 난민을 짝퉁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 생각을 다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짝퉁이 통하지 않는 딱 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짝퉁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진짜 같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온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에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죽음을 넘어서 주님 앞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견인하셔서 구원에 이끌어 드실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뭐 대충 믿어도 되겠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도 더 자신이 마태복음 7장 그 부분을 볼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다가 왔습니다.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말 제가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했던, 과거 개척교회부터 지금까지 목회했던, 어떤 제가 설교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짝퉁으로 천국문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8월 한 달은 좀 이런 설교를, 제가 설교를 예고를 거의 해드린 적이 없는데 8월 한 달은 뭐가 도대체 짝퉁의 모습이 뭔가, 여러분 가방을 보면 이게 짝퉁인지 아닌지 보통 사람은 모르지만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보통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비가 와봐야지 그것을 머리에 입고 가는지 품고 가는지 그렇게밖에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뭘 보면 알잖아요. 성경은 뭐가 짝퉁 그리스도인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좀 그거를 좀 8월 한 달은 좀 제가 좀 그걸 좀 해보려고 그래요. 나 자신을 좀 한번 비춰보기 위해서.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말, 그럴듯한 말, 듣기 좋은 말, 부담 안 되는 말 해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거, 나 그거 관심 없고,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도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처럼 이 심정으로 좀 8월 한 달을, 여러분이 듣기 싫으셔도 뭐가 짝퉁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쪽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내가 한번 정말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거 붙잡아야 되겠다. 이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말태 교수가 말한 대로 한국교회는 로마 천주교보다 더 부패한 그런 종교로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현각이 말한 대로 한국 불교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뭐 통계청이 조사해가지고 누가 숫자가 많냐, 그거 사실 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만약 그 사람이 불교인이라면은 진짜 해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복주의에 빠져버리고, 만약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복음이 말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그렇게 살다가 하루를 살더라도 십자가 편의 강도가 몇 시간을 예수님 만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주님 앞에 복음으로 반응을 갔던 것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그냥 종교 생활로 굳어져 버리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나 안 빠지고 교회 갔다 왔으니까 다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덥습니다. 이 더위를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이열치열하십시오. 한번 치열하게,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말씀 깊이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도 좀 한 주간 살펴보시고 저도 좀 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수술 받아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하나님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마저도 이렇게 물질주의 하나님 찌들어버리고 과거 유교의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종교를 이용한 교권주의에 하나님 교직자들이 빠져버렸는지요. 하나님 온갖 타락의 소리들이 하나님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나이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일그러진 모습들을 주여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는지를 보여주시고 수술하여 하나님 건강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